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찬양의 제목이 원영어의 이름은 Come Messiah. 메시아이신 구세주께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 메시아께서는 오셨지요? 오셨습니까? 오셨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우리 브롱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모시고 오는데요. 항상 전화를 조지 워싱턴 브릿지쯤에서 겁니다. 거기서 한 15분 정도 걸려요. 우리 한 집사님, 약자로 H 집사님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H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집사님,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꼭 두둑히 입고 나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보면 우리 H 집사님은 언제나 안 계세요. 왜냐하면 내려오셨다가 얇게 입고 오셔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옷을 갖춰 입으시는 항상 일이 매주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매번 많이 안 기다립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세요? 우리 H 집사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C 집사님은 기다릴래야 기다릴 수가 없어요. 벌써 작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림이라는 거 짜증내지 마세요.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 H 집사님은 얼마나 밝고 소녀 같은 분인지 몰라요. 10분 늦게 오시면서도 하하하하 웃으면서 오세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뺐습니다. 우리도 하하하 하고 같이 웃고 즐겁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루의 일상은 작은 기다림에서부터 또 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의 귀가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어머님의 기다림, 꿈을 이루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꿈속에서의 기다림,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우리 크게 농장을 하고 있는 우리 김종일 장로님, 이 봄에 어떤 기다림을 가질까요? 가을에 풍성한 이 배와 포도와 사과의 수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교회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력서를 열심히 써서 각 회사에다가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합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의 기다림은 더 간절해요. 결혼식 날짜를 딱 정해놓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와 신랑의 기다림은 참 간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은 군대 제대를 앞둔 병사들의 기다림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설렘을 주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기다림이 없다. 여러분, 나는 아무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희망이 없는 분들이에요. 삶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2차 대전이 마쳐진 다음에 전범들을 독일의 수용소에다가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요즘과 같은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한쪽에서는 이 수용소 담 밖에서는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이 포로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을 기다렸는데 이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이 그냥 지나가고 나니까 그 기다림에 대한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낭망하고 절망하니까 그 수용소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란 설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의 설렘과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사진을 먼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이 꼬마가 말이에요. 씨앗을 하나 이렇게 땅에다가 심어놓고 새싹이 나기를 기다리는데 왜 우산을 받치고 있는지 몰라요. 비가 잘 떨어져야 이게 더 잘 자랄 텐데. 시편 27편 14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까 다른 번역을 읽으셨는데 이 번역이 훨씬 더 오늘의 말씀 제목과 더 근접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 일상의 기다림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에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립니다. 병 낫기를 기다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고 교회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을 방해하는 사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함을 알면서도 기다림에 실패를 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철저한 영적인 전투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고가 있은 후 장장 얼마를 기다리지요? 4,000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4,000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신앙의 대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릴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신앙의 대가들, 기다림을 통하여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다림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어떻습니까? 장장 무려 얼마를 기다려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지요. 그리고 마침내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기다림의 결과 누구를 얻습니까? 아들 독생자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 400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400년의 기다림입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장장 몇 년을 기다려요? 14년. 그리고 20년 만에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3년을 기다린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80년의 기다림을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같이 다 한결같이 뭐예요? 기다림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인내와 기다림으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도 가만히 보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림의 반대는 뭐예요? 조바심이에요. 조바심. 여러분들 조바심을 내는 것은 조바심의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불신입니다. 예,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될까 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조바심 때문에 이스마엘을 덜크덕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바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한 것이 4,000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들 이 4,000년을 기다린다는 게 쉽습니까?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은 4,000년이 아니죠. 길어야 그 당시에도 100년이 넘질 못했어요. 그러나 한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글자가 좀 많아요. 누가복음 2장, 누구의 얘기입니까?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누구를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시몬이 누구를 기다렸지요? Come 메시아. 지금 바로 우리가 찬양대원들이 찬양했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한평생 기다렸던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를 주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는데 시므온은 매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을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난 4,000년간 이런 기다림을 가졌던 사람들이 숱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보세요.
자기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누구의 약속을 알게 돼요? 성령의 약속을 알게 되고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죽어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 이제는 내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이제 전 쉬어도 되겠습니다. 죽어도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가 만나는 것입니까? 그의 한평생의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한평생의 기다림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평생의 기다림은 설레임과 꿈으로 기대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다림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다림의 결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이 기다림에는 성경에서 약속하는 메시아의 기다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의 기다림이지만은 오늘 우리도 시므온처럼 한평생을 기다릴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몇 번째 오심? 두 번째 오심.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급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하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이라. 시므온이 그 약속의 결과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의 결과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시므온처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욕심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최종순 집사님 이후에 지금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이 H 집사님이시네. 그런가요? 유근 집사님 지금 교회 못 나오시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H 집사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더 빨리 오실 거 아니에요? 요즘은 사실 오고 가면 순서가 없지만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소망하십시오. 우리 살아 생전에 예수님 제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그 기다림의 결과, 그 놀라운 설레임의 결과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놀라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전 아직 지상낙원이라는 하와이에 못 가봤어요. 그러나 섭섭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오시면 하와이보다 1000만 배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뉴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잖아요. 우리 길거리만 나가면 벌써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서요, 이 뭐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우리 뉴요커들의 모습 속에서 행복이 가득해 보여요.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래도 예수님 빨리 오시길 원합니다. 그 하늘과 이 뉴욕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입니까?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들은 직접 본 것에 대하여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시몬처럼 예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저 무감각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한평생 4000년을 기다려왔던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그의 매 순간 마음속의 설레임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의 설레임에 희망과 소망의 기다림을 안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설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나태하지 않고 짜증나지 아니하고 밍숭밍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우리의 기다림의 끝이 언제일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분이 분명하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짜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그리움, 그분에 대한 고대함, 이것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재림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다림을 불편해하지 마세요. 기다림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설렘이요, 기다림은 꿈이요, 기다림은 기대감으로 차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행복함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 기다림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다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아주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누구의 기다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성만찬의 놀라운 의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확증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흩어져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겸손 예식을 함께 하겠습니다.